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 소위를 문다 86문입니다. 86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우리 현장 회복되어지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내 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말 이 한 해에 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정말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짐승이야 구원을 얻을 이유도 없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수단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위로 할 수 없고 어떤 우리의 배움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많이 찬양했던 돈으로도 못 사요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사요, 벼슬로도 못 사요,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이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6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냐? 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에서 8절에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아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이 신학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만에 우리에게 제시되신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어찌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고, 왜 믿어야 되느냐? 믿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오직 그에게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
세상 그 어떤 그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영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입은 것은 다 얻었다 이 말씀이지요. 다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독교에서 진짜 내세워야 될 것. 이거는 목에 칼이더라도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전에 내가 부모사 있을 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좀 야구진 집사님인데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아니, 목사 보고 구원 받았냐 물으니까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아, 구원 받았지요. 이제 이랬는 게라요.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들은 이제 내 혼자 이제 사자와 이제 비판하는 게 하고 목사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들까지 나오더라고. 목사들은 이래서 안 돼. 이제 이러더라고요. 교만하다 이 말씀이죠. 예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김연적게 안 받았는 것처럼 겸손한 그렇게 글쎄요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그렇게 교만스럽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느냐.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뺨다기를 막 펴불락하다가 구원 문제만큼은 이게 겸손을 뜰기 아닙니다. 이거는 확신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말하면 구원 그저 받았는 것인데 내 노력으로 내 양심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관이 되는. 참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의 집사님이신데도 늘 말씀을 받는데도 말씀을 이제 옳게 안 받아서 그랬지. 강단에서 안 가르쳤다, 강단에서 잘못 가르쳤다 그보다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받은 본인 문제지. 강단에 목사님이 구원관을 잘못 심어줬다 그것도 아닐 겁니다. 늘 뭐 설교가 그런 설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본인 문제가 되겠지요. 어떻든 그런데 이게 왜 오늘 이제 우리가 내셔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에 신학교가 참 많잖아요. 신학교가 많은 가운데서 많은 신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좀 오랜만에 우리 내가 총신대학원에 졸업했는 졸업 증명서를 한번 떼봤어요. 다행스럽게 내가 졸업했는 저 학교에서는 그래 안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기독교에만 복음이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내가 자랐던 합동측에서 가르침에 참 이 교리 아닙니까? 참 잘 가르치고 잘 배웠지요. 오늘 우리는 더 내세우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 참 70이 다 된 우리 몇몇 목사님들 보고 졸업증명서 가져와봐라, 이력서 가져와봐라, 뭐 간증문 써와봐라 이러니까 막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뭐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 졸업증명서 한번 떼보니까 그 졸업 학번도 학교 다닐 때 학번도 다 잊어먹는데 오늘 이제 생년월일하고 몇 년도 졸업했는 거 쳐니까 그 학번도 다 나오대요. 세상이 좋던데 뭐 방 안에 앉아가지고 졸업증명서 다 띄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참으로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하다. 자랄 때도 정통 신앙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자랐고 신학교에 가서도 교수님들한테 성경 그대로 참 잘 받았는데 많은 신학교 가운데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도 틀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무슨 말을 하나? 그 발람이 말입니다. 그 뭐 이제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 쓰러졌던 그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홍해 갈라졌다. 그 착각이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물가로 가는데 비춰가지고 또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지.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말 같은 되는 소리 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신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틀린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가지고 성경 읽어야 되고 분별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신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은 무한한데 1.1획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어지는데 완전히 전혀 잘못됨이 없는 것이 성경인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을 때 아멘 해야 되지 예수 믿는다고 아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행위로 이야기해 버린다면 기독교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다원론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한국에 한때는 막 시끄럽잖아요. 한때 저 됩니까?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그 변순환 교수하고 유동식 교수가 학생들한테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종교는 다 다원론 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감리교회 목회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라. 절간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데 나만의 길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합리주의 신학도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주의 신학.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 기독교는 너무 아집이다. 너무 고집이다. 말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버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이런 또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합리적인 신학가에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다, 정치신학이다 이런 게 나와요. 한때 대한민국에도 그 해방신학 가지고 이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을 막 권력자들 인권 내세운다면서 어렵게 만들고 이다 해방신학의 한 모습이거든요. 정치신학입니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그걸 엎어봐야 된다. 잘못된 정치는 무너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교단에서 그래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합리주의 신학이라 내한테 내가 이해되고 나한테 맞춰야 되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우냐. 그래서 오늘 믿음,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엄청 강조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건정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자, 사회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단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건정교단, 정통교단에서는 뭘 했느냐. 이때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정통교단이 잘못한 게 있단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복음의 이해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복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뿌리 깊은 이 메시지가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많은 메시지가 나갔는데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오직이 안 나갔다는 거. 오직이. 이게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같으면 정통교단인데 건정교단인데 여기서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겸손해야 되지. 뭐 구원받았다도 받아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앙이 있지요. 영적으로 문제가 자꾸 오는데, 영적으로 자꾸 문제가 오는데 복음적인 설교보다는 복음적인 메시지보다는 자꾸 육신적으로 접근해 버리니까. 그래서 한때는 말입니다. 우리 정원주 목사님도 초창기에는 교회의 프랭카드 현수막이 바깥에 벽에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도 뭘 한번 해보겠다고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교회 저 벽에 행간지 앞에 벽에 늘 막 긴 현수막을 막 늘뜨려놓은 거라 전도 폭발 운동도 하고 뭐 한다면서 말입니다. 뭐 세 가지 초청도 하면 늘 그런 거 하면서 막 교회에 막 울긋불긋 늘 그걸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뭐 전혀 필요성이 없다보다도 중심이 벌써 이제 잘못되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 가면 그런 거 안 붙여요.
안 붙인데도 불구하고 뭐 1년에 지금 뭐 전도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얼마 전에 저 어디 합니까? 저 신령 교례하는데 그때 뭐 축사를 하시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전도가 막 이 어려울 때에 전도가 막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오직이 나가니까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보다도 말입니다. 오직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 있어요. 오늘도 내가 어디 좀 누구를 만나러 갔더니만은 교회에 거시에 나가니까 아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그래요. 나가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거 핑계 대 가지고 잘 됐다 이제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에 다녔는데도 한 번도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 설교를 못 들어본 적도 없잖아. 있었겠다. 내가 이제 처음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93년도 5월 달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부흥 강사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오시면은 자기들의 그 간증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유 목사님 오실 때만은 간증보다는 성경에서 예수 이야기하는데 이것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키는데 말입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목사님들도 부목사도 뭐 안내하고 별로 뒤에 별로 없게 자리에 앉아가 예배 드리니까 새벽 시간에 뭐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뭐 치다거리 하다 보면은 메시지 잘 못 듣는데 새벽 시간에는 이제 메시지를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눈물이 나는데 말입니다. 막 걷잡을 수 없이만 눈물이 나요. 나중에 화가 나요. 저 목사님은 뭐 별로 잘생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제 양반은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서 저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성경을 대가 막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목사이지만은 나는 뭐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 속도 상하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은혜도 되어지고 얼마나 참 울었는지 말입니다. 그때는 뭐 다락방도 뭔지 몰랐지요. 그냥 그때는 뭐 합동적인 부목사로 있었는데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 다른 목사님들은 말입니다. 막 행위적인 설교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웠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회 강단이 너무 빈약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사탄 이야기 잘 안 하고 원죄 이야기 잘 안 하고 자범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범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현실적인 거거든요. 내 현실적이잖아요. 오늘 이런 죄 짓지 않느냐, 그거 다 내죄라. 우리 장로님들의 강단에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일반 교단을 보면은 조선천지 내가 지은 죄 다 끄집어 내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가 한참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님이 장로님 가서 뒤에 가서 그렇지 잡당긴다 그러잖아. 끝내라고. 그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참 많이 있는데 원죄에 대해 가지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 안 되면은 그리스도가 소용없잖아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 삼직은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개가 나와야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 원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요. 사탄 문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요. 이 저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요. 많은 설교를 하는데 구태여 이야기한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강단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원죄와 사탄에 대해서 강조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나오고 그리스도가 많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와요. 왜? 영적인 문제가 자꾸 와요. 그렇게 신학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주의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끝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왜?
그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때로는 사탄이 갖다 주는 건지 하나님이 갖다 주는지 잘 모르다 말입니다. 짜릿한 그 맛이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안 들어가니까 자꾸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교회가 진짜 내세울 거야. 내세울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구제 잘한다라는 그런 교회 정체성도 있겠지요. 그 정체성 가지고는 성도를 못 살려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한단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게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앞으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새 시대에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빨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빨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전부 다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전에 내가 선거론 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누가복음인지 이 누굽니까? 이 누가가 쓰는 그 복음 메시지인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많이 했느냐? 요새 천주교에서 하듯이 매일 성찬을 했어요. 매일 성찬식을.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의 감격을 느끼래.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이 어디서 나왔나 말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 하나님의 그 축복인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늘 항상 확인하도록 하고 늘 항상 감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예찬을 했어요. 특히 성찬식 했단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의미 없이 성찬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찬은 구원의 감격을 늘 느끼려고.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느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걸 늘 항상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하면서 모든 말씀이 시편 모든 말씀이 그 기자는 많잖아요. 시편의 모든 말씀이 시편의 핵심이 무엇이냐? 전부 다 그리스도를 방향 맞췄어요. 시편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시편 잘 못 읽는 거예요. 하나에 10밖에 안 돼야지. 1장을 볼 때 1편을 2편 3편 모든 이거 시편을 읽을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 핵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게 오늘 86문의 질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데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믿었어도 구원 못 받아요. 성령 하나님 믿었어도 구원 못 받아요. 성부 성령 성령 삼위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특별히 예수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셨다. 이거 안 믿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빨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따라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개혁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루터가 이거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저 로마 가톨릭은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무릎 꿇고 저 베드로 성당에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 고행으로 그런 행위로 아니면은 동전 떨어뜨려 가지고 헌금 한번 해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개혁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루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개혁을 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자.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전부 다다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가요.
복음은 전부 다도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복음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내가 신학 다닐 때에 대구에 어느 이제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하니까 교회 오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또 생겨버리는 거라.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막 우리에게 너무 막 실망되는 말씀을 해버리는 거라. 그래도 못 참을 것이 있더라 이래 돼버리는 거라.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고 이래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그래도 못 참을 것이 있더라 이래 돼버리는 거라. 그래 도대체 뭐고 그러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교수님 그럼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 거예요. 그때 참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이제 신학교 참 총무처장 되시는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는 항상 당일은 두 표로 나눠놔야 된다 그래요. 장로님 모임 당회가 회의를 할 때는 장로님이 하나 되어 있으면은 목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 뭐 잘못했을 때는 실수했을 때는 자기들이 하나 돼 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다수결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네 사람 같으면은 두 명을 항상 표를 나눠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쳤다니까요. 내가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순진한 마음에 그럼 뭐냐 이게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것도 없지만은 이거는 아닌데 순수한 마음에 그럼 당회가 도대체 뭐냐 표거리란 말이냐 그런 참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그게 문제라.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지식도 없고 많은 배움도 없고 많은 모질했습니다만은 하나는 지금까지 끝까지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 생각해라. 나는 끝까지 복음으로 들어가려 한다. 목회하다가 또 실수도 있겠지요. 잘못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나는 복음으로 들어가려 한다. 내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목회하는 한 나는 복음으로만 결론 내리겠다.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은. 신학할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못 참을 것이 있더라. 이래 되어버리니까 목사님이 그게 실수를 하시겠지요. 원래 뜻하신 바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못 참을 것이 있다 이래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을. 어느 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 뭐냐?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문제 첫 번째겠죠. 구원 문제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86문의 이 말씀입니다. 86문에. 근데 이거를 한국 교단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그리스도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느냐 이런 교단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신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참 건정 교단에서 다른 신학 가운데서 오직 예수라는 이 기초로 달려간다는 것이 참 축복이다. 축복이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 인간의 방법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시간표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기도해 나가고 이렇게 했다름이지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보다도 늘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야만이 지금 타 종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우리 생각에 묶여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결론을 갖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